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부산 성경연구원 봄학기 6번째 강의, 열왕기하 마지막 강의 남유다의 멸망과 결론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솔로몬 이후에 바로 왕국이 분열되어집니다. 그런데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는 지리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놓여 있었고, 솔로몬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 다윗 가문의 유다 왕국의 명맥을 유지하게, 물론 두 집하지만은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도 136년이나 오래 지속되어 그 후 총 336년 동안 왕권이 계승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권을 계승하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함으로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지속적인 전쟁과 지속적인 문제를 바로 만들어 갑니다만은 특별히 남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달리 아합의 딸 아달랴의 일시적인 통치 7년을 제외하면은 역성혁명, 왕조가 바뀌는 혁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에는 이 왕권을 이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섭정제도가 있었습니다. 공동섭정제도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정 기간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해서 유다는 군사력으로는 북이스라엘에게 뒤처졌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유다의 이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유다 왕의 첫 번째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41세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통치했지만은 우상을 숭배하고 시삭의 침략으로 성전의 모든 보물을 빼앗기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역시 평가는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 아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암도 북방 이스라엘과 전쟁에 승리하 일부 성읍을 차지하지만은 그 역시 바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나쁜 왕에 속하게 되었고, 당시에 활동한 선자는 입도 선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사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겨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다시 세웠으나 자만에 빠져서 후반에는 바로 선자를 투옥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와 그의 아들, 이 다음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믿음 안에서 선한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개혁운동과 유대인들에게 율법서를 가르치며 35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이때 여기가 바로 아합 왕과 연합하여서 아람을 침공하여서 침공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왕은 여호람입니다. 이 여호람은 바로 에돔의 배신과 또한 에돔과 딥나를 공격하는데, 이유는 아합의 사이가 바로 여호람입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정책적인 혹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바라며 아들을 바로 아합의 딸과 결혼시키고, 그 왕이 여호람인데 아합의 사이였다는 것이 이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리고 병으로 죽는 비극적인 일들이 이어지게 되고, 관련 선자는 오바댜와 엘리야 선자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왕이 아하시아입니다. 북이스라엘 요람 왕에게 문병을 갖다가 바로 죽임을 당하는,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 40명의 형제들도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의 시기의 왕이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달랴가 등장합니다. 아하시아 왕의 아내인데
악을 행하다가 국민들에게 살해되는데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바로 아들의 아들 손자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달랴가 6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왕이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어린 요아스 왕. 죽기 직전에 바로 여호야다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바로 나라를 통치하고 정직하고 선한 통치 또한 성전 보수를 하는데 그 배후에는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이 실질적인 통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는데 그런데 이후에 여호야다의 사후에 아람의 공격에 성전 기물을 빼앗기게 되고 그도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선자는 요엘 선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왕이 바로 아마사입니다.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지만은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제사드리며 그곳에서 분향하는 그래서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하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어지고 왕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후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아스 왕이 패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아사랴라고 정직한 왕이지만은 이방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강해지자 교만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무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다가 평생 피부병, 문둥병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때 활동한 선자는 이사야, 스가랴 선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요담 왕입니다. 아버지 우시야를 통해서 우시야를 대신해서 공동 섭정 통치를 하였습니다마는 여호와 앞에 정도를 걸어 나라를 발전시켰으나 백성의 죄악은 돌이키지 못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관련 선자는 이사야와 미가 선자가 그 당시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아수르에 붙어서 우상을 또한 이방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친아수르 정책을 추구하면서 이사야 선자의 권고를 듣지 않고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예루살렘에 섬기며 성전의 모든 재물을 뜯어내고 성전을 폐쇄시켜 버린 이방 신을 위해서 제단을 허물어 버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서슴없이 행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이때 활동한 선자 이사야, 미가 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올바른 행동과 이사야의 도움으로 바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화목제, 번제, 제사를 드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고 아수르의 침공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이사야의 권고를 받아 승리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죽게 될 때 기도하고 15년 생명 연장을 받아서 받는 이적을 경험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때 활동한 선자는 이사야, 미가 선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왕은 므낫세 왕입니다. 못된 왕, 나쁜 왕의 최악의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못된 이방 신전을 다시 세우는 일들. 55년 동안 통치하지만은 이방 신전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고 아수르에 예속된 나라를 만들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아수르를 섬기기로 서약하고 풀려나와서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백성에게 명하는 이때 이사야의 사역이 종결되어지고 이때 활동한 선자가 나훔 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왕은 바로 아몬 왕입니다. 악한 행위로 반역자들에게 죽임을 타락한 정치로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한 왕 역시 나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최고 좋은 훌륭한 왕으로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3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신앙의
종교의 대개혁을 일으키고 여호와만 섬기고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 체계를 발견하여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약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등 경건한 정치를 하였으나 애국과의 전쟁에서 바로 무기토 전쟁에서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스바랴의 사역이 종결되고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되어 당시에 활동한 선자 예레미야, 스바냐, 홀다 여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23세 왕이 되어서 통치 3개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바르노고에게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형을 왕으로 삼고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왕이 바로 여호야킴 왕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넘보기 시작한 시대의 왕이 바로 여호야김인데 이걸 엘리야킴이라고도 합니다. 3년 느부갓네살을 섬기다 배반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다가 포로로 잡혀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등장한 왕이 여호야킨 왕입니다.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또한 바로 애굽 통치 1년에 바로 사로잡혀가고 왕과 귀족과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1차 침공에서 끌려가지만 후에는 바로 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관련 선자는 예레미야와 다니엘 선자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바벨론 왕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워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벨론식으로 바꿔서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시드기야 아들들을 죽이고 그 눈을 뽑아 버린 후 바벨론을 잡아가서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둠으로 남유다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느부갓네살 공격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것은 에스겔 선자의 예언이 바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활동한 선자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선자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과 왕의 자격입니다. 다윗 왕조의 정통성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려주신 그 거룩한 언약 곧 나단 선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그 거룩한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다윗 너를 취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남유다를 향한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 왕조의 근거의 배경,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를 불러서 예언한 노래가 그 근거입니다. 유다에 관한 축복이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인데 그 내용은 바로 창세기 49장에 있어.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축복의 성취가 다윗 유다 왕조의 바로 유다의 왕조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은 그 정통성을 인정하는 국민들의 감정에 의해서 작동되어집니다. 다윗 왕통이 아닌 요람의 아내 아달랴가 왕위를 빼앗아 6년 동안 지배할 때도 여호야다가 그것을 반대하고 7살 먹은 요아스를 왕으로 앞세워 들어갔는데 이 일을 백성들이 지지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 왕통의 정통성만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어린 7살짜리 아이를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세월 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백성들이 왕을 원하고 왕국을 원한다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며 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왕을 택하는 법규와 바로 자격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야 하고 반드시 히브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않고 또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도 안 되고 이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부를 축적하지 말라. 그리고 율법을 항상 곁에 두고 지켜 행하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 왕의 자격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 왕조가 길게 유지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훌륭한 정치가들에 의해서 좋은 정치가 계속되기를 누구나 바라지만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좋은 정치가를 세울 수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항상 지켜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가장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은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아니면은 가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남유다의 왕 백성들은 반드시 다윗의 길로 가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던져진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며 어느 길을 가지 말아야 하는가의 물음에 가장 정확한 대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역사가 바로 남유다 왕들의 역사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른 대표적인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성전 보수와 그리고 우상 타파 그리고 아수르의 사내리 공격 때 하나님만 의지하여 물려쳤던 신실한 왕입니다. 요시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왕으로 특별히 성전을 보수하다가 잃어버렸던 신명기 원본을 찾아서 그것을 통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 히스기야의 개혁에서 남은 산당까지 없애는 개혁을 했지만은 근데 문제는 시대를 잃는 정치적 감각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애굽왕 바로느고와 싸우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외에 남유다에 있는 신실한 왕이 몇 명이 있는데 바로 신실하지 못해서 죽은 왕과 하나님을 떠난 왕들과 처음부터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신실한 왕과 신실하지 못한 왕들 사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세워진 선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시대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남유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바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처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되도록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또 기뻐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온 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게 되고, 사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열왕기 하서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할 때 큰 유익이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열심의 상태가 있게 되면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서 거룩한 교통을 하고 있는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한 상태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이 당하는 징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역사적인 교훈과 함께 역사적인 원칙과 교훈을 배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열왕기사 하의 강의는 이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동행하여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